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먼저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에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것은 위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 뜻이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내용도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에 해당됩니다. 일명 불의한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이 비유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결론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학자들의 해석도 다양합니다. 저 역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심정으로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당장 손해를 메꾸고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는지 청지기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던 중에 청지기에게 묘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급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으로 고치게 하고 밀 100석을 80이라고 고치게 하였습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황당한 일을 벌인 이유는 불법적인 장부 조작을 해서라도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들이 나중에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는 주인의 재산을 빼돌린 죄보다 더 큰 범죄입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이 멍청한 건지 혹시 제정신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불법적인 모의를 주인이 알게 되었는데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마치시며 덧붙이신 말씀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말씀 아닌가요? 청지기의 행동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주인의 반응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인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고는 하나 신분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불법을 저지른 청지기를 빛의 아들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빚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니 그것이 불법이라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한 채의 양보도 일체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늘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 세상의 이기적인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위한 청지기의 얄팍한 수를 예수님도 칭찬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본문을 편리하게 해석하여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그런 삶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난해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해야 할까요? 이 본문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2000년 당시에는 당연했던 상거래 관습들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오기도 했고, 누가복음 공동체만의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문제가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속인 청지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어떤 속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또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을 원칙대로 단순하게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이 있게 읽어야겠지요. 계약문서를 허위로 새로 작성한 청지기의 행동에서 어떤 윤리적 기준을 찾으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원칙을 제공합니다. 문서를 위조한 것은 분명히 비윤리적인 행동이지만 그게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의 문서 위조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채무 관계는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 거래의 이자가 50에서 100% 정도였다고 하니 엄청난 고리대금입니다. 이건 율법에 의해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불법입니다. 따라서 청지기가 장부를 고쳐 적은 것은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주의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별도의 임금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임으로 이자를 책정하여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부담을 덜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차치하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청지기의 행동입니다. 해고의 위협 앞에 그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났으니 재취업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한 대로 육체 노동을 할 자신도 없고 구걸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앞으로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청지기가 장부를 조작해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 미천을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챙기는 대신에 사람의 인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능력 안에서 빠르게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비록 의로운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돈보다는 사람을 얻으려 한 행동은 그래서 지혜로웠다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주인도 자기 재산에 그리 큰 손해가 날 일도 아니니 너그럽게 이를 용서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비유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세속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도 단순한 돈이 아니고 물신주의로 대변되는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비록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 안에 살고 있지만 이를 잘 선용하여 친구를 얻으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앞선 비유에서 청지기가 기대했던 바는 빚을 깎아준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확대시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신앙인의 궁극적이고 종말적인 소망인 하나님의 집 천국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단순하고 명료한 결론입니다. 신앙인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던 일을 셈하자라는 명령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삶에서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행동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삶의 지혜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인이 이 땅을 살면서 취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것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신앙을 적당한 수준에서 세상에 맞춰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세속의 질서 가운데 사셨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이들의 눈에는 세속적인 기준에서도 금기시하는 행동까지 스스럼 없이 행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불경스럽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세속과 결단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외면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함께 웃으시고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반면에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알량한 종교적 지위를 앞세운 자들, 거짓 신앙으로 무장한 위선자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에 반하는 자들을 죄인이라 낙인 찍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조차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크고 중요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작해야 안식일에 고통받는 장애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그가 안식일법을 위배했다는 죄목을 붙여 죽이려고 모의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과오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작다고 사소한 것이라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일들이 정작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책무였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콜택시 기사였던 토니는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시내 어떤 주소로 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렸고 거기에는 마치 40년대 영화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복장에 모자까지 단정히 쓴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방에는 가구가 다 흰색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차에 탄 할머니는 주소를 내밀면서 시내를 가로질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한참을 돌아가는 건데요, 할머니. 괜찮아요. 난 지금 시간이 아주 많다오.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 난 식구도 없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젠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더더군요. 어둠 속에서 할머니 눈에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토니는 요금 미터기를 껐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동안 토니와 할머니는 함께 조용한 크리스마스 새벽거리를 드라이브했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엘리베이터 걸로 일했던 빌딩, 처음으로 댄스 파티에 갔던 무도회장, 신혼 때 살던 동네 등을 천천히 지났습니다. 때로는 어떤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그냥 오랫동안 어둠 속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어슴풀에 날이 밝아오자 할머니는 이제 피곤해, 그만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토니는 몸을 굽혀 할머니를 안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자네는 늙은이에게 마지막 행복을 줬어. 아주 행복했다우.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인이 된 토니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난 그날 밤 한참 동안을 할머니를 생각하며 돌아다녔지. 그때 내가 그냥 경적만 몇 번 울리고 떠났다면,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당번이 걸려 심술난 다른 기사가 가서 할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더라면, 돌이켜보건대 난 내 인생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대통령이었다 해도 아마 그렇게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을지 몰라. 56세의 짧은 생을 사신 수필가 장영희 선생님께서 2002년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토니가 요금 미터기를 끈 순간이야말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불러낸 순간이었으니 말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 죽음을 앞둔 한 외롭고 쓸쓸한 할머니의 삶에 가장 큰 축복과 은총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입니다. 그렇게 그 작은 것을 나눔으로 친구를 사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척 말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도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만 입증됨을 잘 압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순간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2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더 큰 믿음 가운데 성도의 인내를 이루시고요.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어 귀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창조와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주노